안녕하세요. 시간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이신칭의 주제를 이어받은 3장에서는 5장 초반까지 율법과 언약 또는 자유인과 종과 같은 논쟁이 이어지는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떠나서 육체로 간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모범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율법보다 약속이 우선된다 라고 말하면서 역시 아브라함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을 어리석다라고 꾸짖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며 깨달아야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또 원문에서는 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의 답답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난 일을 보고도 꿰매 넘어간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들은 마치 지금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고는 있지만 마치 마술을 보면서 홀린 듯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꿰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과 행위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이 보았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해답인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회심과 함께 받은 성령으로 되새기면서 묻습니다. 율법으로나 또는 믿음으로냐?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물음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새기며 묻습니다.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 듣기 전 십자가 복음의 부활을 듣고 믿었으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를 상기시키는 목적이 바로 성령이 바로 이 문제의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칭의의 해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서도 바울은 언급했는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와 성령 관련시키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5장에서는 이 대해서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 효력이 없는 할례, 즉 육체의 영역에 속한 자랑거리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만 의의 소망이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칭의의 유일한 방식인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도 분명합니다. 성령과 무관한 율법의 행위, 즉 육신의 것에 의지하는 것은 복음 진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 3절부터 4절의 질문에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아온 것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난을 잘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할례나 율법과 같은 육신의 것에 현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빠진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 헛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4장 14절, 고린도전서 말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 역시 그리스도의 목적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달리기나 싸움에 대해서 비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삶은 성령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바로 처음 목표했던 의의 소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5절은 2절에서 되시는 행위와 믿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5절에서는 성령을 주시는 즉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모범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6절부터 9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기초한 논증의 목표는 앞서 놨듯 이신칭의의 성경적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때부터 선명하게 일관되게 선포된 구원의 움직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모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신칭의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있다는 뜻입니다. 6절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기초한 논증은 이신칭의의 성경적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구약 성경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때부터 선명하게 일관되게 선포된 구원의 원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과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에 대한 성경적 논증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 첫 조상으로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의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신칭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말씀에서도 인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4장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시켜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논증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7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최종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는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개념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행하려 했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지만 논증의 방향은 앞과는 서로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과 18장 18절을 인용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미리 전해진 복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이방인이 율법과 같은 것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말씀은 일종의 복음 이전의 복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진리는 예수님 이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원칙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행위적 차원으로 정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약속은, 이 신뢰는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6,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신칭의에 관련된 것을 말하여 8, 9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포된 복음의 과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전파를 보겠습니다. 이 논증은 주로 성결 구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바울의 1차적인 목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현혹되어서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축복이 아닌 저주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리하여 이 논증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바울의 논증은 성령에 관한 언급으로서 육신이 아닌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12절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풀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첫째,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즉,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을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변함없는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주장을 구약 말씀에 근거하여 변호합니다. 11절에서 상대 구약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바울의 의도하는 바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자라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의의 소망에도 이를 수 없고 결국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해서 바울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행한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따라서 의의 소망으로 이르겠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 칭의, 그리고 성령으로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저주뿐입니다. 교체 할례나 절기 같은 율법의 행위만 자랑했을 뿐 더 중요한 다른 도덕적 계명들은 지키지 않는 허울 뿐인 삶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조금을 통해서 율법에 해방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3절에서는 남을 살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주의 면에서 보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도를 보자면 사실상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입니다. 14절까지의 논증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논증 역시 이신칭의 원칙을 확증하는 성경적 논증이지만 여기서는 약속, 유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약속 간의 대조인 것입니다. 이 단락은 언약의 우선성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약속이 참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은 현재 문맥에서 시간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3단 논법으로 묶으면 매우 단순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해지면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다. 세 번째, 따라서 나중에 나온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언약은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약속이라는 언약이 확정되었다면 그보다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율법은 이미 확정한 언약을 무효화할 수 없던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면서 단순한 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말뿐만이 아닌 실현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이 점에서 약속과 율법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점에서도 약속은 성령의 역할과도 상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부터 신에서 언약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율법을 주신 것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계속해서 폐지하려는 바울의 움직임은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약속만 있을 뿐이지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언약이 확정된 것이면 굳이 율법이 주어질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질문을 넘어서 율법의 본래 기능까지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기능을 밝히려는 바울의 주장으로 네 가지 논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 이 네 가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기능입니다. 첫째, 율법은 의를 이루는 긍정적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다루기 위한 부정적 기능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의의 소망에 이르기 위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중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보다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천사를 통하여 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통하여라는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임시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임시방편을 통해서 이롭게 되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어이가 없는 것인데 이미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건 해결책을 놔두고 이 옛 임시방편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겠습니까? 넷째, 율법은 결코 약속에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부정은 21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살게 하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에게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가르쳐주며 율법은 그렇지 못한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오히려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22절부터 25절의 논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앞부분과 같은 논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본래적 기능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두다, 갇혔다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율법의 부정적 역할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의 주장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오해와는 달리 율법의 역할은 생명에 이르가는 역할과는 무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는 부정적인 기능만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부정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표현 역시 율법은 칭의와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죄를 다루는 역할만 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부정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약속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율법의 부정적 기능과 더불어서 그 역할의 한시적인 기능, 즉 임시방편의 역할까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시종일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9절에서도 약속하는 자손이 올 때까지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다루는 역할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제한적 기능마저도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래와 더불어서 믿음을 통한 언약 백성이 되는 시대가 오는 이후 우린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유효하지 않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행위와 같았던 것입니다. 26절 28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자주 쓴 말로써 신분 및 삶의 방식 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야말로 이때까지 말했던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신분 특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라는 말에 초점을 또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특권이 어느 인간적인 관점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같은 이런 구분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이런 인간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차별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매개체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그들의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과 같은 차별성이 있어서 구원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유아버리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정리하고 있습니다. 29절은 26, 28절처럼 차별이 없다라는 논증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론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 바울은 계속해서 유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즉 계속해서 비교하고자 했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 대답은 율법이 아닌 약속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며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16절로 돌아가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이 자손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누구나 아브라함의 씨라는 신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약속의 당사자, 그들이 바로 약속의 유업을 받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곧 2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15절부터 시작되는 논증의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